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지향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2의 알리트시 운동의 주역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제2의 알레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나는 제2의 알레트 이 시대에 어떻게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나는 이 알레트 시대에 정말로 주역으로서 축복을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그래서 그 예배 우리가 그래서 예배 속으로 쫙 들어가는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꼭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신앙생활이 되냐. 서론적으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을 삼고 나오고 있어요.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딴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계속 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바울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너에게 문안 드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리라 말씀할 때도 항상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돈이 많이 불고 성공을 했을지라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 왜?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빌립보 3장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대단한 사람이었걸랑이요. 그런데 바울은 늘 마음이 허전했고 마음이 허무했고 마음이 공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바울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진짜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생명 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안을 삼고 그랬어요. 의안을 삼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의안을 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로와 안식이. 위로와 참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의안을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사람 앞에 의롭고 참한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 사람은 한계가 와요. 왜?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의안을 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신가 참된 안식. 누가 더 의로움을 받아야 되냐? 누구에게 여러분 내가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얻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신앙생활은요.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이거 딱 우리가 답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 이해와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우리가 어디서 연합했냐? 그 이해와 풍성함을 말하고 있느냐? 응? 사랑 안에서. 사랑의 원천이 누구냐? 사랑의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연합할 수가 있어요. 원내수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남북 통일하지만요, 이게 원내수가 안 돼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원내수하고 싶어도 원내수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런데 어디서 사랑 안에서만이 연합할 수 있고 그 이해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사랑 안에서가 뭐예요? 사랑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그리스도로만이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흉보고 이것은요, 이게 교만한 자들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사탄이 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사단인데, 사단의 여러분과 내가 최대 무기가 뭔지 아세요? 사단이가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미움이요, 미움. 여러분과 내 마음에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요, 사단이가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곧 뭡니까? 질투를 낳아요. 미움은 시기를 낳아요. 미움은 분쟁을 낳고, 미움은 다툼을 낳고, 미움은 바로 싸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미움은 남까지 살인하게 만드는 것이 미움이에요. 근데 그 미움은 사단이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는 것이 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미움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에 있다. 꺼림칙한 사람이 우리 마음에 있다. 그거는요, 사단이가 귀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틈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 너희가 그리스도만 연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가치로 알면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가치를 모르면 내 자신을 못 내려놔요. 내가 양보할 때 언내수 되는 건데 내가 양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가 비밀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물건은 농수에 가다 놓고, 또 농속에서도 깊은 데 가다 놓고, 또 문을 잠궈 놓고, 또 바깥에 문 잠궈 놓고, 대문 잠궈 놓고 그러잖아요. 왜? 중요한 것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것은요, 그냥 바깥에만 내쳐져 버려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신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밀은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알수록 창세 3장에서 벗어나는 길, 6장에서 벗어나고 11장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비밀.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깨달아 갑시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비밀. 여러분, 딴 게 비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비밀은 뭐냐? 딴 게 아니야. 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성도들에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지금 많은 사람이요, 머리가 막 탈모가 되니까요, 저 터키로다가요 머리 심으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터키로 머리 심으러 가면 한국에서 600만 원 되는데 거기도 300만 원. 그 기술이 너무 좋대요. 그런데 터키에 얼마나 지금 모시는 것 때문에 사람만 죽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탈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그렇고 지금 결혼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가서 모시는 사람한테 죽더라도 난 가겠다. 그래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 사람한테 그게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응? 머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응? 왜? 엘리야가 뭐냐? 말에서 놀렸잖아요. 대머리가 놀잖아요. 하나님은 대머리도 쓴다니까요. 하나님은 곱슬머리도 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비밀 없는 사람 안 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저도 잠깐만 뒤가 빠지는데, 근데 그리스도 비밀 가지면 되는 그리스도 비밀.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키가 작아도요. 나는 이 다락방 만나면서 키 작은 것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이 되더라고, 이게. 키가 작다고 결혼 못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비밀을 모른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쓴다니까.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안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식도 있습니다. 지식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어떻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어디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안에 지식도 있고, 그 안에 보화도 있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식도 있고, 보화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어떻게 배신물 여기고, 다른 거 어떻게 다 해로 여겨버렸다니까. 얼마나 이 그리스도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치로 아니까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은 찬송을 부르고 바울은 기도했다니까요. 어디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여러 번 내가 찬송이 나오고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근데 그게 나왔다니까. 왜? 그리스도 가치로 아니까. 그리스도 가치로 한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도가 나오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 사람 뭐예요? 감사가 나온대. 감사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비밀 가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는 제2의 알리트시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 누가 뭐래도 우리 강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인데,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는 딴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는 이게 뭐가 되냐? 개인화. 이 개인화가 되는 개인화. 개인화가 뭐가 개인화냐? 다른 게 개인화가 아니라, 개인화는 바로 이 그리스도로다가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것. 이게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가 충분합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뭐냐? 완전합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입니까? 이게 정말로 여러분 애가 이것이 딱 어떻게 이게 와야 돼. 이게 돼야 돼. 응? 그리스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든 것이 되는 거. 이게 너무 신앙생활 중요한데, 내가 개인화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뭐요? 모든 것 되는 거. 이것으로다가 뭐요? 이거 각인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뭡니까? 뿌리. 이것으로 어떻게 체질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개인화가 되는 것이 뭐냐? 이 개인화가 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치유를 받는 것이 이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치유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실종된 나가 치유받아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요, 구원받아놓고도 실종되잖아요. 그러면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니까요. 나 중심. 우리가 구원받아놓고도 우리가 실종되잖아요. 그러면 물질 중심으로 신앙생활 되니까. 물질 따라서. 물질이 있다가 없다가 있는 물질인데, 물질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또 이 성공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왜 우리가 개인화가 되면 치유받아야 되는데, 왜 치유받아야 돼요? 사로잡힌 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뭐예요? 영매. 우리가 진짜로 악한 마귀에 사로잡히니까, 마귀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당되는 거라니까, 무당. 신면자매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어저께 같이 3명이서 무당집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여기
문자가 와서 사모한테 오라 그래서 같이 갔어요. 두 군데를 갔는데 그 무당이 완전히 사단에 잡히니까 이게 무당도 이 사단에 요 앞집이 무당집 연화집 갔는데요. 그래서 사단한테 완전히 잡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사람들 딱 본데 매일 와서 점쳐주고 연초라서 굉장히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6천만 원 사기당해버렸어. 6천만 원. 그 상대방이 사기를 칠지 몰랐나 보지. 그래가지고 경찰을 만나가지고 사기친 사람 고소하고 지금 난리 났더라고. 여러분 진짜로 이게요. 딱 사단에 사로잡히면요 몰라요. 앞뒤 좌우가 이 분별 안 된다니까 이게.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왜 개인화가 되면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 뭐냐면 바로 방황. 우리가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6가지 상태 속에서. 방황을 하니까는 마귀에 쫑긋하게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정신문에 시달리게 되고 육신의 문제와 계속 미래가 희망이 없지. 계속해서 이게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틀린 곳으로 심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우리가 없잖아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하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로 뭐냐. 마태복음 16장 10절 20절 말씀대로다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요 말씀 있는 곳대로다가 뭐요? 자, 아마 여러 번 해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개인화가 돼야 되냐? 되냐면, 복음의 개인화가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여러 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틀린 곳으로 틀린 신앙생활. 그게 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 하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엘리야가 뭐요? 신비주의. 에레미야 뭡니까? 박애주의, 세례요한, 바로 정의, 사회운동, 선대 중 하나, 바로 이게 율법주의, 딱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키를 줬어요. 그 키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생활.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발견한 나 자신은요. 우리 개인화의 키가 뭐냐? 이게 기준의 기준. 이 기준이 바로 되잖아요. 기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기준.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것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고백돼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같이 신앙 고백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항상 노는 입에 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가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모이고 어디 모이면 이게 사단이가요. 싸움할 것밖에 안 는다니까 싸움할 밖에. 다 사단이가 싸움할 건덕지를 늘 갖다 준다니까 이게. 그래요. 그 때문에 여러 번 애가 뭐요? 가기 전에 천사동원 시키고, 가기 전에 흑암 꺾고, 가기 전에 여러 번 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고, 여러분 그 현장에 형제들끼리 만나자마자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딱 속으로 고백하고 항상 이게 여러 번 애가 가정과 가문에 피를 바르는 것이 이게 피 바르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는데 여러분 양 잡아서 피를 바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양 잡아서 피를 바르는 신약 시대에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냐? 마태복음 10장 10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늘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뭡니까? 바로 17절에서 18절 뭐라고 했어요? 바울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내 아버지가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간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거라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의 힘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의지대로다가 그리스도 영접하는 게 아니라니까. 13절,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13절. 자, 요한복음 1장 13절.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고백한 것도 베드로 고백한 거 아니라니까. 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복을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거 고백하겠단 말이에요. 그 영접도 마찬가지요. 13절이고 13절. 자, 읽어봐요. 자, 시작. 사람의 뜻으로 육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거라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장 가서요 애들 있지라도 영접 마음대로 안 한다니까. 옛날에 그 영접하는, 지금도 아이들도 영접을 안 해요. 절대 복음 듣고 그냥 도망가고 절대 이게 안 하고, 진짜 준비된 사람만,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만 이 영접하더라니까. 이게 영접도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만 영접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듣고 정말 고백했다.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준 거, 이게 참 이게 보통 축복이라는 거. 이게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이 주는 그릇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여러분 마음에 영접했다. 이게 믿어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해결자. 이게 믿어진다. 이거 진짜로 기절하러 오시요, 기절하러. 이 까무러치러 오시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그런데 우리는 길거리에 가다가 500원 주신 거 까무러치잖아. 이거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게. 야, 그리스도. 주는 그릇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는 그릇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할 때 올바른 축복을 하는 주시, 올바른 축복을. 어떤 축복을 주시냐? 반석의 축복.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반석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교회인데 여러분 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앙사람은 신앙사람 하시래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주는 그릇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시 이것이요 자꾸 깨달아진다니까. 이게 1년 전에 신앙사람 할 때나 지금이나 자꾸 달라져. 자꾸 달라. 야, 이게 자꾸 달라져. 자꾸 주님께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 핍박에다가 와도, 혼란에다가 와도, 어떤 상황에다가 와도, 이게 뭐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자꾸 뭔가 이렇게 달라져요. 2010년보다 2017년이 달라지고, 2011년보다 2017년보다 2018년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내년에는 뭐라고, 무슨 연도라고 불러야 되냐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냐, 응? 여러분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가요. 한 길로 왔다가 일구로 도망가요. 사단의 가장 무서운 누구냐? 태권도도 안 무서워한다니까. 응? 저 북한의 핵무기 안 무서워한다니까. 저 김정은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누굴 무서워하냐? 이거. 음부의 권세가요 주는 그릇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하고 것을 무서워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요 뭐만 두려워하냐?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그리스도만. 바울이네. 이 마귀는요 그리스도만 무서워한데 그리스도만 두려워한다니까. 누가 악한 마귀가 다 그리스도만. 한번 따라 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마귀는 다 꺾어버려야 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뭐냐?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복음 가진 자는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랬어요. 뭐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가져 기도하며 응답 주시고, 복음 가져 기도하며 성령 역사하고, 복음 가져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뭐냐? JRDC에 그리스도를 발견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 이게 누려. 이게 뭐냐? 교회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려면요, 10가지 발판을 알아야 돼.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린다. 누가 누릴 수 있냐? 바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게 딱 하나님이 높고 낮게 하는 것도 부와 가난한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랄 걸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이 뭘 누리냐? 이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가 누릴 수 있냐? 딴 게 아니요. 바로 그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부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도 동일하시다. 그리스도가 기준된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가 기준인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 사람에서 이 그리스도가 딱 기준돼야 돼요. 그래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곱의 렘넌트처럼 초대교회처럼 일심 전심 지속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가 그리스도 누릴 수가 있느냐? 사도행 1장 8절 성령의 역사가 체험된 사람. 참 성령의 역사.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를 누리잖아요.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에 성령 역사하고.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곳이냐?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사람. 다 여러 번에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세요.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를 진짜 누릴 수 있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성경을 바라는 사람.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이 된 것이니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자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여러분 애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뭡니까? 성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 발견한 사람은요, 뭐요? 진짜 그리스도 누린다니까. 그 여러분 나는 보통이 아니요. 왕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왕궁이요. 대통령 있는 곳이 어딥니까? 청와대요. 청와대. 그럼 뭐요? 여러분 애가. 응? 동장이 있는 곳이 어디요? 동사무소라니까. 경찰서 있는 곳이 어디요? 경찰서라니까. 거기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 그 여러분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이 무가치하지 않고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소중하다니까. 응? 한번 옆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식구들이 모일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냥 대단한 차도 몰고 오는데 여러분과 나는 차도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응? 다 여러분 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딱 확신을 갖고요, 딱 이렇게. 응?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발견 여러분에가 그리스도들이 뭐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여러분에가 선교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여러분이 있는 거 선거지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선거지라니까.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 선거지라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선거지라니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교지라니까. 그들한테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를 딱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명절에 누굴 만나잖아요. 다 양보하세요. 다 양보하고 다 그렇게. 고소 치다가도 싸박질하지 말고 다 양보하세요. 봐도 못 본 척하고요. 다 양보하세요. 또 피 때우려고 여러분 싸매지 말고. 진짜로 이게 딱 이렇게 선교지니까 선교지. 아니 선교사가 선교지 나가가지고 맨날 쌈박질하면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다 양보해야지. 여러분 나는 선교사. 선교사로 여러분과 내가 명절 선교사로 하나님이 다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된 선교사 가가지고 여러분 진짜 다 양보하세요. 다 왜? 복음 때문에. 응? 우리 선교사니까 그들이 나를 보고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광주시가 선교사로다가 여러분들 다 파송합니다. 파송. 같이 한번 인사해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다 파송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요, 형제들이 놀 때 윷놀이 같이 윷놀이 하세요.
혼자 쫙 구장에서 뭐 테이프 딱 그러지 마. 옛날에 내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유 그 사모님이 절대 그러지 마라고 그랬대. 근데 요새는 제가 안 그래요. 여러분 윷놀이 하세요. 호소팬다 해놓은 척 하세요 그냥. 왜 그거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저기 정은종 목사님 한번 얘기를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시골 가가지고 시골 사람들 불시비자로 술 먹잖아요. 한 잔 딱 먹을 수도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같이 어울려야 된다 해가지고 한 잔, 두 잔, 쓱 잔 먹다가 이분이 옛날에 술 알코올 중독일 걸라요. 한 병, 두 병 먹고 난리 났잖아.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같이 하면서도 다 구별하고 구별하면서도 같이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러면서 왜냐? 그게 그리스도 누리는 거라요. 다 이렇게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냐? 인간의 상사하고 시편 139편 1절 6절 말씀에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 누구냐? 인간의 생사복을 아는 사람. 여러분 생사복 누가 중합니까?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사 화 복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집에다가 가만사성 입춘대교 써놨다고 해서 그게 생사복을 하나님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애가 죽고 사는 문제 하복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미래를 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맡겨버리세요. 다 맡겨버리세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잖아요. 염려를. 그러면서 여러분 애가 하나님 앞에서 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니까.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뭐요? 아홉 번째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에 뭐하냐? 내세가 있어. 내세가. 이 내세가 있다는 건 내세가 천국과 지옥이 있어. 지옥이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니까.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천국 있고 지옥이 있다니까. 그리고 뭐요? 마지막 열 번째 바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바로 금세가 내세에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주의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한 그릇 주는 것도 상급이 있다고 그래요.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한다고 그랬다니까요. 상급.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은 다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2절에서 저기 40절에 보게 되면 왼편에 염소가 있고 오른편에 양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은 다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사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은 다 상급이 있어. 상급이 있어. 다 천국의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진짜 알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 이름으로 하는 건 안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잖아요. 다 상급이 있다니까. 상급이. 이게 상급이 있다니까요. 상급. 천국에 상급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졸업식 날 상급이 주잖아요. 총장 상도 받고 학장 상도 상 받잖아요. 그 여러분 애가 뭐냐? 신앙사라면요. 그냥 이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상급이 있어. 천국에 가면 여러분 애가 이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니까.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상급이 주어져. 상급이. 다. 냉수한 그릇 또 여러분과 내가 상을 일치한다 그랬어요. 이게요. 신앙생활은 이 땅 위에서 하는 것만으로 한다면은 진짜 누가 세계보험 하겠어요? 이 땅 끝난다면은 아니걸라. 우리의 앞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양 목사님 이런 분들의 앞서간 신앙생활 이 다니엘이라든가 사도가 메시가 아본드라든가 바울과 천국 가서 똑같다.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다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어. 천국에는 상급이 있으면 다 이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나는 정말로 현장. 그리스도를 발견한 여러 번 내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여러 번 나는 현장의 축복을 정말 누려야 돼. 현장의 축복. 그리스도를 발견한 우리는 이제 뭐냐? 현장. 이제 현장아.
이게 다른 말은 뭐냐? 세계화. 이 세계화의 축복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내가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응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응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세워보라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여러분 나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현장의 축복을 드려야 응답을 하긴 해서 하긴. 응답을 하긴 하잖아요.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답이 있으니까. 그리고요.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좌우에 있는 사람 다 소중하다니까요. 다 소중해요. 왜? 그 사람 때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지만 그 사람 때문에 주셨으니까. 너무 소중하죠, 우리가. 여러분, 핵포탄을 터뜨릴 때, 총칼을 갈 때에 모기 앞에, 개미 앞에 쏩니까? 안 그러잖아요. 중요한 데 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때 무가치한 사람으로 해서 죽으신 게 아니니까 택한 백성으로 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어떤 일에도요. 여러분과 내가 하루로 살아가잖아요. 하루 살아가면서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 다 이게 절대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일에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에나 우리는 불신앙할 필요 없고 어떤 일에나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시는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어느 현장 가든지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계획. 시간표. 오늘 사회를 본 우리 원흥 장로님께서 직장을 저는 인천 송도 쪽으로 이렇게 파견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의 행것 같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왜 그를 보냈을까? 전도와 성교 때문에. 그 뭔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전도 성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계획. 계획을 못 보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앙하고요. 끊임없이 염려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여기 주일날은 여기서 자는데 토요일날은 자꾸 새벽에 내가 집에 갈 때 있고 안 갈 때가 있어. 내가 옷을 깨끗이 입은 날은 집에 갔다 온 날이고 제가 콤비 입고 쓴 날은 집에 안 간 날인데 근데 오늘 집을 딱 가는데 지난번에 올 때는 어느 한 분을 딱 탔어요. 이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요. 이게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사람 뭔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사해야 되는 거야. 진짜 막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이렇게 감사하다. 근데 오늘 탄 사람은요 내가 물어보긴 했는가? 타자마자 이 공무원 새끼들이 그냥 나라에서 돈이나 초목들이 이게 막 계속 시청 공무원, 구청 공무원 욕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 내가 속으로다가 네 팔자를 알아보겠구나. 계속. 뭔 말하는지 몰라. 계속 시부렁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공무원이 관여했더니 아니 사장님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서 내가 볼 때 공무원 책임도 아니냐고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좀 심수했구나. 그래서 사장님 진짜로 행복이 없죠. 이 땅에 뭐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행복한 길이 있단 말입니까? 돈이겠죠? 아닙니다. 돈 가진 최준수 씨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요 그러더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요? 그러더라. 나 설명했는데 자 천주교 다닌다는 거야. 천주교 다니는데 그걸 모릅니까? 가만 안 했더라고요. 보험질에 영접은 안 했더니 안 했는데 계속 그냥 입에서 그냥 송축이 조그맣게서는 계속 저거 나오고 뭐야 그게 거미 또우동에서는 계속 거미줄이 나와야 되잖아요. 누에 여기에서는 계속 내 꽃집에서는 이렇게 누에 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계속 감사가 나와야 돼.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침에도 감사도 시간에 계속 감사가 나오고 그냥 맨날 흥얼흥얼 찬성 부르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데 입에서 나왔다면요. 예. 남을 정죄하고 나 판단하고 나 비판하고 나 흉보고 계속 이게. 그래서 뭐냐? 예. 여러분 애가 마지막으로 뭐냐면 꼭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한 여러분 애가 현장에서 꼭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애가 그 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한 사람만 찾았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응? 13장에서 총독을 찾았어요. 14장에서 디모데 찾았어요. 16장에서 누굽니까? 루데 찾았어요. 17장에서 누구 찾았습니까? 야수 찾았어요. 18장에서 브루시로보 찾았어요. 응? 로마서 10장에서 로마서 10장 일꾼도 찾았어요. 이게 찾았다니까 이게. 바울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여러분이 현장 가면서 누구 찾냐? 그 한 사람. 아버지, 이 직장 나를 왜 보냈습니까? 야, 그 한 사람 찾으라 보냈다. 아버지, 내가 왜 여기를 왔습니까? 그 한 사람 찾으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 한 사람 찾으라고. 하나님, 나 이렇게 명절날 성교사를 왜 파송했습니까? 그 한 사람 찾으라고. 그 한 사람 찾아가지고 뭐 하라고? 그 한 팀. 그 한 팀이 돼서 뭐 하라고? 그 한 시스템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 바울은 그 한 사람 찾아가지고 한 팀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1차, 2차, 3차로다가 복음운동하게 만들었죠. 복음운동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절날 가거든 그 한 사람 찾아가지고 팀을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뭐냐?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복음운동할 수 있는 그 팀을 만들고 오란 말이에요. 세워놓고 오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요. 그 한 사람 찾기가 얼마나 이 바쁜데 바빠. 복음 전하기도 얼마나 우리가 바쁩니까 이게. 복음 전하기도 얼마나 바빠요 바빠.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빠. 그런데 여러분 내가요. 얼마나 바쁩니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예수님이랑 바빠요. 여러분 진짜 예배들 잘 드리세요. 정신 쫙 차려가지고요. 절대 딴 사람 옆 사람 앞뒤 보지 말고 목사님 보고 다 보고요. 핸드폰 보지 말고요. 다 목사님 보고요. 여러분 노트 펴놓고 다 적으면서요. 목사님 설교가 개떡 같을지라도요. 이게 개떡이 얼마나 영향가 많은지 몰라요. 진짜 우리 옛날에는 저는 왜 이제 건강한지 아세요? 개떡 먹고 건강하대 개떡. 왜? 우리 어머니가 심심하게 개떡해줬어. 개떡해줬어. 왜? 개떡이 뭐가 들는지 아세요? 개떡에 쑥도 들어가고 좋은 거 다 들어간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건강하다니까. 개떡 같으라도 개떡. 목사님이 죽었어요. 소화가 안 되면 죽 먹어야 됩니다. 죽 먹어야 돼. 그러니까는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도 죽 쓰는구나 하고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세운 거요. 목사님이 우스꽝이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와. 말씀 안 들려고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보다 테이프 더 많이 듣는다니까. 그런데 저는 강단을 붙잡아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주신 거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 목회대원에서 유 목사님이 강하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흐름못하면 안 된다. 뭔 흐름이냐? 가장 중요한 흐름이 강단 흐름인데 강단 흐름을 못하는 성도들은 중자들은 이거는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축구 식구들랑 빨리 청구하고 식구들랑 강단 흐름 안 타면 돼요. 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설교를 제일 잘 못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 애가 딱 이게 그걸 딱 붙잡아요. 이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하나님이 주신 거 확인해야 돼. 자,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요 제2의 알류트시 운동의 시대를 맞이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내가 진짜 뭐냐? 그리스도를 발견한 여러분과 내가 세계복음 하려면요 정말 여러분 내가 뭘 가야 되냐? 딴 게 아니야. 행복한 시간 가자. 행복한 시간. 바로 정시 24시고 24시 계속 눈 뜨면 행복한 시간 가지고 계속 밥을 먹으면서 잠을 자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어느 현장 가면서도 여기 버스 안에서도 차 안에서도 계속 행복한 시간 가졌어.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 애가 딴 게 아니야. 성령 충만을 해서 오력. 성령 충만 넣고 오력. 다 같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애가 오력 따르기도 오다. 영역을 나라고
지력을 줘야 세계 1천만 세우잖아요. 체력을 줘야 1천만 세울 만큼 영역 달라고. 1천만 제자를 세울 만큼 나에게 메시지 달라고. 1천만 제자를 세울 만큼 나에게 뭘 달라고? 체력 달라고. 1천만 제자를 세울 만큼 나에게 경제력을 달라고. 똑같은 돈 달라는 거 틀리잖아요. 1천만 제자를 세울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일꾼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딴 게 아니에요. 이 기도 내용이 뭐냐, 내용은 딴 게 아니라 바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우리 교회는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나 입에서 그리스도만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흑암의 나라가 사단이가 잡고 있는 이 통치하는 이 사단이가 임금을 가지고 사단이가 역사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 입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증거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인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증인되라 기도, 증인되라. 누구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증인. 딱 이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딴 게 아니겠다. 그럼 마지막 뭐냐? 그리스도 일할 때 일어나는 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뭐가 역사예요?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 해요? 하늘에 불마가 불병어 천사가 동원되고 아스로데 18모쯤 내렸던 천사 동원되고. 기도할 때 어떤 일 해요? 흑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하늘로 왔다가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안다면은 여러분 내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다 기도할 때 뭐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강단 말씀 가지고 내가 오늘 사문을 붙잡았다. 그 말씀 가지고 다 나에게 대입시키고 가정, 가문, 현장, 지역, 전도대상자 오늘 말씀 붙잡은 거 가지고 다 대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2RDC 때 그리스도를 만난다.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 제2RDC의 최고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를 축복 발견하고 제2RDC에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내 전도대상자가 쫙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인지,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어떻게 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것인지, 내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지, 그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고 한 팀을 어떻게 하나님 만들게 해주셔서 시스템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공급해줄까, 내가 깊은 시간 보내줄까, 아니면 테이프를 보내줄까, 아니면 내가 문자로 어떻게 보내줄까, 뭔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답이 계속 강단 말씀 가지고 이렇게 대입시켜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자꾸 나오잖아요. 축복을 다 누려야 돼. 그래 신앙생활은 여러분 진짜로 멋있게도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깡통으로 할 수가 있어요. 깡통으로.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남들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내가 척할 수도 있어요. 내 가면을 쓸 수도 있어요. 내가 포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애가 고난이라는 두 자를 가지고 가면을 벗겨낼 때가 온다니까 이게요. 고난에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애가 뭐냐? 척하는 걸 갖다가요 들통날 때가 온다니까요. 이 포장지를 갖다가요 하나님께서 태워버릴 때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들키기 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들키기 전에 평상시에 여러분 애가 24시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를 딱 가지고요 강단 딱 붙잡고 아버지 인도를 다 받으면서 진짜로 늘 주님과 함께 그 주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그 마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지만은 주님이 그 마음 달라고. 하나님 내 주의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머리였어요. 주의 영향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만의 축복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애가 뭐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임만의 축복 누리면서. 자, 기도합시다. 옆 사람 인사하고 기도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2의 RDC를 맞이해서 그리스도 발견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JR 둔덩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저들 현장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성교사로 파송받는 명절의 모든 형제들 속에서 정말로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저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